저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반대로 현 세상에서는 많은 눈물과 계속되는 슬픔들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쓰라린 사망의 고통도 있죠. 또 이 장마철 홍수로 인해서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폭발로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의 눈물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성경 이 세상이 현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생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1939년부터 1955년까지 16년 동안 예배당에 모이는 양무리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양무리들 돌봤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 예배당 건물 지하실에 대피소를 만들어가지고 1688일 동안 그 대피소에 모인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피해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57년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옴으로써 그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8년에는 그 몸에 어떤 육체 질병이 점진적 근육 기능 감퇴라는 진단이 내려진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로 치면은 루게릭 병입니다. 근육이 마비된 병.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알려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생스터 목사는 자신이 점차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4가지를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겠다. 나는 이 병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4가지를 결정하지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나의 병은 나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현재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기도할 시간이 있고 나는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30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근육들이 점차 마비되어 감을 체험했고 겨우 2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2 손가락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글로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2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1960년 5월 24일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병들이 있고 그 병 관련된 고통들이 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눈물들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가 왜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첫 번째, 베드로가 비틀어 눈물을 흘린 때는 그의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그렇죠.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자기를 잡으러 무리한테 내어 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 따라가면서 상을 지켜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베드로는 주님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7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이렇게 75절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신문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이 닭 뒤를 쳐다보시면서 그 순간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이죠. 그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이 세상에 흘려진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이죠.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예수님은, 등에서 피가 난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처참한 고난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눈은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정해져 있었죠. 베드로는 굳이 이렇게 비통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는데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됐지. 왜 그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죠.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통한 것이죠.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자기한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지 그 순간을 깨달은 것이지. 베드로는 직업적으로 어부입니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지. 또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로 부르시는 받은 사람.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마주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마음에 발생했던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이라는 것은 베드로 그 자신 외에는 모르죠.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비통한 눈물은 부끄러운 자상인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베드로를 쳐다보신 주님과 눈을 마주해야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자리이지. 그곳에서도 많은 눈물이 흘려질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이 속고 있죠. 무엇에?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속고 있고 이 세상적인 것에 유혹을 당하고 또 마귀가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자신의 육신의 심장에 육신을 썩을 것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심장이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기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고 손해를 당한다면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비통한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비통한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가서 반드시 어디에 나가노?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간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몸을 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무엇을 안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데 사용한 것입니다. 부인한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두려운 자리. 예수님과 눈이 맞췄을 때 어떠하겠어? 그 눈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누구의 눈치를 보면 살아야 될지 분명히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흘릴 눈물이 해안의 눈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눈물 두 번째는 베드로가 비통하게 눈물을 흘린 까닭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7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건 그 인생에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글귀를 써가지고 다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자꾸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각인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레카빈들은 그의 조상들이 명령한 것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요나단,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말을 지킨 거예요. 대대로. 베드로가 기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기약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데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아왔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키질하려고 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주라. 왜 이 제자들은 사탄한테 키질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잡혀서 못이 박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로는 베드로라든가 그 제자들처럼 실수를 하지.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지. 사탄은
틈을 찾으러 다닙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퀴즈를 하기 위해서 틈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좌 앞에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을 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말, 자기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 내가 낙심되어 있는데 네 낙심된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찾아보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을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알고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욥이 시험을 받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를 동정하지 못하고 정죄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해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지 않아. 이것이 시험을 당한 사람이고 할 일이고 또 이것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지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지 하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말씀에 대한 자만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 나로 인해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니 이 양떼가 흩어지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니. 예수님 예언을 이루러 오셨죠. 기록된 말씀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다 되어가자 자신에 대해 기록된 본문을 이루러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스터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는 약간 부족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퀸스트레에 있는 이발사였는데 이 부족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담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이발사는 그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약간 부족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할 때 신중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보니 그 중에 무엇이었냐면 손님에게 이제 면도를 하기 전에 거품을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는 면도칼을 진 상태로 손님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뭐 이렇게 면도칼 휘두르니까 놀래가지고 그 손님 비누 거품을 묻힌 줄 알고 주랭랑 쳤다고 그러죠. 또 이 약간 부족한 형제와 관련돼서 기도와 관련 재밌는 얘기예요. 이 형제가 이제 기도도 묘하게 했는데 한 번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뜻을 석간 신문을 통해서 알아챌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신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신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 기도를 들은 생스타 목사가 웃으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부족한 성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정지하게 바쁘잖아요.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본문상 그 20절 30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하니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마치 생스턴 목사가 그 부족한 성도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걸 봤겠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였구나. 야 나는 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말이죠.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신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대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저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 베드로는 실족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한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서사로 해석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친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어 더러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는 순간 그 사람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가 잘나서 사도가 됐을까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부르신 분 주님인 것입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저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3절을 봐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의 이 장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주님께 베드로가 말씀하신 대로 몇 시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사람들은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질을 알지 못하죠. 지금 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자기한테 큰 불행에 닥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념해야 됩니다. 인간의 자신감은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권면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유가 있죠.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으로 해서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겸손한 자세, 순종하는 종의 자세지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지요. 35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렇다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부인하여야 될 것이지 말하는데 베드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고 특히 요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로부터 죽기로 돌이킨 엘리야도 한 여인 이세벨의 말에 의하여 낙심하게 될 줄 엘리야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럴 때 낙심해가지고 이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느냐?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그가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막대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기억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알려주셨겠지요. 어떻게 네가 해야 될지.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 기도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한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있어야 될까요? 역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스턴 목사가 죽은 후에 그 책상 서랍에 발견된 글이 있었는데 영적인 분석을 쓴 글이 손글씨였습니다. 날짜는 1918년 9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거기는 자신은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성국적으로 막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당시 나의 사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8가지 여기에 목록들이 적혀져 있었는데 다음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안을 잃었다. 나는 나의 일의 맛을 잃었다. 나는 좌절을 느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답변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 기도, 기도. 베드로는 비통히 울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께 기도했겠죠. 지금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주와 함께 죽을 죄는 죽지 않겠, 부인하지 않겠다고 저는 고백했는데 제 자만이었습니다. 제가 무리를 걸은 거 주님의 은혜였는데 난 내가 잘나서 걸은 줄 알았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했겠죠.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의 심정을 우리도 이해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비참한 심정이거든요. 그때 그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에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고 있다. 우리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순간 힘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기에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은 어느 한 설교에서 자신의 설교사를 회상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뇌하며 이 강단에 올라와 피를 토하듯 여러분의 설교한 때를 기억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마음은 근심과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펄전은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는 자신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비참한지 느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습니다. 알았지.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신문하는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을 한 것입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26장 57절을 보시죠. 26장 57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붙잡는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이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을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앉아 있어서 안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그 사람들. 그랬던 자신이 누구와 함께 어디에 앉아있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지금 이 종들, 베드로가 함께 앉아있는 이 종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요종들은 베드로를 시험했죠. 베드로를 시험했죠.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맺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베드로서 3장 3절에 말하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들을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예수님 재림하는 약속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도 그대로 있다 하리니. 자,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또 만물은 창조의 시작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재창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 창조한 때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번의 변형을 거친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 1장 2절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그가 알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은 요종 앞에서도 주를 시인하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하죠. 69절에 보니까 베드로 관저 바깥에 앉아있는데 한 소녀가 71절에는 또 다른 하녀가 질문하니까 부인해버린 거죠. 그는 주님 앞에서 장담했죠.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죠. 예수님이 수제자. 인간의 어떤 결심과 각오가 대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 결단, 약속 일순간에 깨져버리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맹세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고린도서 13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시선 6절을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를 기뻐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기뻐해야 되죠. 불의는 싫어야 돼요. 불의는 no, 진리는 yes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된 데마는 데살로니로 갔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티아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만 떠났을까요? 제2의 제3의 데마도 있죠.
그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후회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비참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자신의 비참함을 안 베드로 그는 자신을 사랑한 주를 저주하고 맹세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큰 비참을 느낀 것입니다. 74절 보면 그렇죠.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똑같이 세 번을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상심해가지고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사람은 실족할 수 있죠.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또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한 그 순간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자,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이라. 아주 그의 실족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한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주신 것이 역할을 주신 것이죠. 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까워짐을 알았을 때 남아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봅시다. 너희들은 실족하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달아.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모르죠.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실족을 경험한 사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여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니까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의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실패한 사람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들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검게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겠죠. 베드로가 흘리는 비통한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이런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눈물, 이 비통한 눈물은 흘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지식과 성경적 교리와 말씀들을 알게 해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다가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